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뭔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게 뭐냐면, 모세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 모세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디 나오는 분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 거고,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율법, 구약이죠. 그리고 복음, 그러면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부른다고 그렇게? 유리바다를 걷는 자가, 유리바다가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긴 자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책은, 이 성경책은 말이에요, 노래예요,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노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자체가 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노래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노래로 보는 책이 돼야죠, 우리한테. 다 완성이 돼서, 우리 속에서 완성이 돼서 유리바다를 통과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유리바다가, 이제 이 유리바다가 나오는 성경이에요. 유리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유리바다겠죠? 유리바다. 유리바닥 아닙니다.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 모양이 어떨까요? 유리바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리바다를 걷는다는,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로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걷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크리스탈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정 같은 그런 이제 맑은 거죠. 그런 유리같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걸 이제 바다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투명한 게 아니죠. 유리바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려고 그러냐면 이제 투명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명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밝혀졌다, 빛이 있다, 이거 드러났다. 뭔가 유리바다 그러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 있고 이렇게 밝게 우리에게 알려졌다, 밝게 알려졌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보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유리바다니까 보이게 다 알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알게 됐다, 그 말이지. 유리바다가 됐다는 말은 알게 됐다, 그 말이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영생함을 얻죠. 그리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영생함 얻는다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사람, 영생을 받는 사람,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 성경을 알게 된 사람 같은 거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걷는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이제 알려졌다,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좀 알게 됐다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전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게 있나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어. 다른 바랄 게 없어. 이미 다 완성이 됐어. 성경을 알게 됐어.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을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착한 일 좀 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착한 일 해야 돼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보세요. 세마포가 흰 세마포예요. 흰 세마포라는 말은 색깔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색깔이 없다는 말이죠. 색깔이 없다는 말은 뭔가 색깔이 끼어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흰 세마포라는 말은 옷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흰 세마포를 입었다 할 때, 여기서 19장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들도 그 옷을 입고 따라가거든요. 흰 옷을 입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이거든요. 빛의 갑옷.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신부는 전쟁을 하는 자가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흰 세마포를 입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하러 가니까 우리도 흰 세마포 입고 전쟁하러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만 예수의 편에 설 수 있냐면 색깔이 빠진 옷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빛의 갑옷을 입은 자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12, 14절이야. 빛의 갑옷. 그게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빛의 갑옷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전신갑주가 나와요. 이 전신갑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의 허리띠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럼 복음의 신발이니까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은 뭘로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도 말씀인 거지. 성령의 검, 그 성령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니까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말씀이거든. 그래서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구원의 투구, 구원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을 입고 있는 거, 이거를 전신갑주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신갑주, 빛의 갑옷, 그리스도, 이게 전체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세마포로 나온다는 거지. 흰 세마포로 나온다는 것은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눈이 빠졌다는 얘기야. 내가 보는 눈은 파란색으로도 볼 수 있고 노란색으로도 볼 수 있고 빨간색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색깔이 빠지니까 투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게 벗어졌다,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게 진리라고 그랬죠. 알레테이아라는 진리가 감추어진 것이 벗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러면 감추어진 게 벗어지니까 이게 투명하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인데, 흰 세마포도 말씀인데,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착한 일 좀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게 옳은 행실이로다. 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므로 너의 색깔이 빠졌다.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네가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착한 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더 많이 하대. 그러니까 착한 일로 따져서 천국 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다른 종교에서나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 착한 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흰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옷을 입어 이것이 내 색깔이 빠진 투명한 색깔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옳은 행실인 세마포다라고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지금 읽으려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8절 말씀을. 자,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말로 이것은 이라고 썼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 이것은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에 요 말이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란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꿔놔야 돼요. 글씨 지금 바꿔놔도 됩니다.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위에 어떤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니까 그 위에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열려져 있다.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색깔로 말하면 색깔이 있다, 색깔 없다. 색깔 없다. 그래서 빛나는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 게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야 이 말이. 말씀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되면요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면? 다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된다고 나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리바다를 걷게 되면, 다 투명하게 되면, 다 알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뭐 어떤 건 알겠는데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유리바다처럼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다 알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고민할 때 어떤 고민을 하냐면, 맞아, 유리바다를 걷게 될 거야. 어디로 가면? 천국 가면. 그래서 천국 가면 유리바다 걷는다 그래. 그래서 그때 되면 뭐 다 알겠지 뭐.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럼 땅에서는, 땅에서는 어떻게 다 알아? 땅에서는 모르는 거야. 어디 가면 알겠는데, 천국 가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서 성경을 왜 배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성경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여기서 유리바다를 걷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불투명하고, 맨날 색깔 있는 것 같고, 맨날 알지도 못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서야 다 알게 되지 당연히. 그럼 이 땅에서 성경 배우는 이유가 뭐냐고. 이 유리바다 걷기 위하여 이게 다 밝혀지기 위해서 우리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야 유리바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유리바다처럼 투명하게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착각입니다.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이 시대보다 훨씬 먼저 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내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나라 올라가면 알 거야 라는 게 아니고,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안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책이 이게요, 알지 못하잖아요. 참되신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내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뭐라고? 깨달아졌다, 이해가 됐다, 비밀이 풀어졌다 이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벗어졌다는 말이에요. 뚜껑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계시,
그다음에 진리 이런 말이거든요. 계시와 진리는 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같은 거라고요. 계시는 뚜껑 열렸다는 얘기고 진리는 감춰졌던 게 벗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게 되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걸 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되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말은 그래서 요거를 모르게 됐다는 말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가르치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고 배우는 사람도 더 모르겠고 그러면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짓말 살살 친다는 의미가 아니야. 다 앉아있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목사나 다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짓말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거짓말 쳤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 감추어진 걸 열리지 못해서 모르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무나 목사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야, 목사하면 안 되겠더라고. 아무나 목사하면 안 되겠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고 아는 사람들만 목사해야 되겠더라고. 실제로 아무나 목사하면 신학교 나오면 다 목사한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이게 열려야 돼. 그래야 주님의 종인 거야. 그냥 막 목사하면 큰일 나요. 거짓 선지자 되는 거지.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거짓말쟁이하고 싸우는 거죠. 큰일 나지. 예수님이 오면 내 편이 돼야지. 같은 편에서 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지. 같이 보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이 왔는데 나하고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나는 큰일 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더 큰일 난 사람들이고,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당하는 거야.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말씀이고 이 참된 말씀이 이 책과 내가 분리가 돼서 참된 말씀이 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참된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은 내가 이걸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투명한 유리바다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렇게 돼야지 참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말씀이 되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참된 말씀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막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 몰라.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자기도 제대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설교한다고 설교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하나하나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적어도 이것을 전체적인 윤곽을 깨닫고 그 안에서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모르는데 그냥 성경만 들고 있어 이렇게, 아유 성경 뽐나잖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뭐 같잖아. 성경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좀 뭐 같잖아요.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 거 예배 드리러 갈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책 가져갔죠? 이 성경책 들고 있는 거 이게 좀 낡았잖아요. 손을 하도 이렇게 만지니까 성경이 이렇게 낡았거든요. 낡아서 이렇게 다 있으니까 성경 많이 본 사람 같잖아. 응? 이렇게 들고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딱 가면 폼이 벌써 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낡아 있으니까. 낡았으니까 다 이런 성경책 다 이제 이렇게 싹 보여주면서 한번 그 다음에 다 이제 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은혜스럽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뭐냐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폼을 딱 잡아. 이게 벌써 우상숭배 안 해? 이 성경이 뭔데? 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책이 나와 분리가 돼서 따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런다고.